네, 사순절의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이 강화도로 겨울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 찬양 기도회가 두 곳에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신 선교 행전 그리고 희년 행진을 위한 젊은이들의 행진,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루는 새신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제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지금 문제는 젊은이들만 떠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떠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님,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청소년들 중에 양쪽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고 그런 청소년이 86%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1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믿어야 자녀들도 믿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 신앙이 가족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또 신앙교육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먼저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기독교의 재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 이게 지금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고 젊은이들과 관련해서는 영성과 사회적 실천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살아갈 사회적인 삶을 이기고 또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그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마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더러 자꾸 무슨 회의를 오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보니까 기획위원회였어요. 기획위원회를 평일에 했었는데 아마 지금의 장정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회에 파송된 목사 그리고 이제 시무장님 이렇게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7부 6부서 그때 6부서였죠. 6부서의 대표하고 남성교회 대표, 여성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청장년회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교회가 너무 머니까 자주 오라는 말씀 못 하셨던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있다고 계속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장정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에 젊은이 대표와 사공 대표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이게 시대적인 대세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냥 일꾼으로만 소모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한 30분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좀 더 하는 이야기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냐? 떠나면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지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시대적인 주제가 그런 겁니다. 청년이 떠나는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젊은이들의 수련회가 대단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의 욕구 중에서 제가 들어보니 젊은이들을 하나의 시선, 그러니까 때로는 너네들이 주인이다. 그랬다가 때로는 너희들은 아직 미성숙하니까 좀 더 배워야 돼. 뭐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시선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젊은이 교구가 교육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성교부에 소속이 돼서 성교의 주체로 또 우리 새신교회의 중요한 성교적인 결정, 예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중요한 실질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그 시대만 자기네 시대만 매여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의 선두에 서서 전체적으로 예배도 이끌고 또 선교도 이끌고 그런 젊은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남부연회의 연무지방의 사병회의 강의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등급사병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부흥사병회라고 하거든요. 저에게 부탁한 강의의 제목이 대한민국 개신교 관련 이단의 현황과 대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 산하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2021년, 2022년 연회대표로 이단 대책위원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는 무슨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나. 그래서 7가지 계시론, 하나님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이런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위배되면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7가지 신학적인 기준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을 위협하는 10개 중점 이단 그것을 선정하고 그들이 무엇을 교리로 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파 계통의 이단, 그 다음에 통일교 계통의 이단, 계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파생되고 분화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옥수나 유병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파 계열이고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를 부르는 다 통일교 계통이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특별히 통일교 계통에는 교주가 아주 강력해요. 교리가 강력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림 예수는 실패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 재림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한결같이 이들은 교주가 이 땅에서 영생불사할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만희도 영생불사할 거다. 통일교도 그랬고 그러다 죽었죠.
그 다음에 정명석도 지금 78세인데 감옥에 앉아서 나는 오래 살 거니까 지금 23년 형을 받고 들어가 있거든요. 만기 출소하면 101살입니다. 101살입니다. 이건 문제 안 됩니다. 형성 불사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쉽게 와 있다. 내가 재림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어제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환승전 앞에서 로마 교황 그리고 헤롯 왕 뭐 이런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죠.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양육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을 것 같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하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사람 없는 너무가 해줄게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갔었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이 능력도 많고 하시는 말씀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의 핵심은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게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 고난, 메시아와 버림받음, 메시아와 죽임당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말씀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제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상세하게 좀 더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오늘날 이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불사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말은 밋밋하게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그 흥분의 정도가 개량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용된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준이 됩니다. 항변하다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그때 언제 쓰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이죠. 먼저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어 라고 할 때 그 꾸짖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귀신만 꾸짖은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결, 풍랑을 보고도 꾸짖은 적이 있죠. 그때도 꾸짖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막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항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꿈꿔온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이 행동을 하는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교육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분별해 주신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불사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또 죽임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게 지금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부인해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한테서 영생불사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네가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길을 그냥 따라와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뜻이 자기 안에 생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과 달랐던 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나의 뜻이 생겨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내 뜻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만 이룰 그거 참 인간으로서 어려운 건데 이게 하여튼 최종적인 시련이고 또 최종적인 시험이고 최종적인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뜻이 생겨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나의 뜻이 내 안에 스물스물 자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마지막 기도를 정리를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온 인생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당함, 버림당함, 죽임당함 이 길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이 있고 훨씬 더 멋있는 길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 길을 자기 마음에 설정하고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을 이렇게 몰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져야죠. 내 뜻대로 져야죠. 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 안에 자라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설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결국은 나 혼자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고민과 소원을 풀어놓고 살아왔던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변화시키고 조절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혀주시길,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길 그렇게 바라는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다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이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시고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절되는 변수로 이해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